창세기 3장 8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내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쭉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자기만 따먹지 않고 아담에게까지 갖다 주어서 아담도 역시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하여 왜 도대체 너희들 선악과 따먹었냐?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가장 먼저 물어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담입니다. 아담. 그런데 선악과는 누가 먼저 따먹었죠? 잘 모르세요? 네, 여자분들이 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선악과는 하와가 먼저 따먹었죠. 하와가.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가장 먼저 따먹은 하와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물으셨을까?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질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아담은 모든 것을 총책임을 지고 있는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담은 왜 너 선악과 따먹었냐라고 하나님 물어보실 때 누구에게 핑계를 댑니까? 하와에게 핑계를 댑니다. 하와에게. 하와가 따먹으라고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너 왜 선악과 따먹었냐? 그랬더니 하와는 또 누구에게 핑계를 대죠? 뱀에게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아주 이상한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자녀들을 키워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어렸을 때 뭐 유치원 다니는 형제가 있다든지 할 때 어디 나갔다 왔을 때 방을 이제 다 어질러 놨다고 하면 누가 방 어질러 놨냐라고 물어보면 형이 제가 어질렀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형 없어요. 누가 어질렀다고 그러죠? 동생이요. 그럼 또 동생은요? 누구한테 핑계를 댑니까? 형이요.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게 아주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어떻게 그렇게 복잡한지 모릅니다. 이게 죄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도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 형벌을 내리고 하와에게도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 형벌을 내리고 뱀에게도 형벌을 내렸습니다. 특별히 인간에게 내린 그 형벌의 최종적인 것은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결국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면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흙으로 왔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죽지 않는 그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인류 역사상 죽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태까지 태어나서 여태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아마 그는 죄와는 큰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죠. 혹시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태어나서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죽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대부분 다 하실 겁니다. 좀 말이 이상하네요. 좀.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그것이 죄를 지은 인간의 형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참 대단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결정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심판받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을 곧바로 선포하셨어요. 그냥 놔두면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후손들이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짓고 나자마자 곧바로 그 죄에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합독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이 말씀을 원시복음이다, 또 최초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원시복음, 처음으로 복음이 나타났다, 처음으로 최초로 복음이 선포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대라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댈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루터가 말한 것처럼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성경의 다른 구절들이 전부 다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창세기 3장 16절만 있어도 기독교는 존재한다. 그 루터가 한 유명한 말이거든요. 저는 거기다가 좀 더 하나 보태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과 창세기 3장 16절 이 두 말씀만 있다고 하면 구약의 기둥이 되는 창세기 3장 15절, 신약의 기둥이 되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요 두 말씀만 있다고 하면 신구약 성경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말씀들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 또 뱀의 후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은 뭐고 뱀의 후손은 뭘까? 물론 이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신 분들은, 또 이미 말씀을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참 이건 신비로운 거예요.
성경을 잘 모를 때는, 또 복음에 대한 진리를 잘 모를 때는 이런 말씀들이 그저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이게 뭐 별로 의미가 없는, 도대체 이 여자의 후손은 뭐고 뱀의 후손은 뭔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비밀이 열리기 시작하고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 구원의 역사의 스토리가 성경의 주제가 아닙니까? 그 복음의 비밀이 열릴 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이해가 돼요. 이것을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그러는구나. 왜 이걸 최초의 복음이라고 그럴까? 왜 성경에서 처음으로 복음이 선포됐다고 말하는 것일까? 그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비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복음은 비밀이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선포된 건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증거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이 말씀을 정말 이해하면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나를 포기하시지 않은, 나도 역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 같이 그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제가 깨닫고 나니까 이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이나 요한복음 3장 16절이 왜 그렇게 귀한가? 루터가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어도 기독교는 존재한다고 말한 그 이유를 조금은 좀 알겠더라고요. 조금은 좀 알겠어요. 요즘은 압축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뭐 컴퓨터 프로그램도 압축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 굉장히 많은 그 자료들을 말이죠. 정보들을 갖다가 아주 짧게 압축을 탁 해버리는 프로그램들이 요즘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송을 시키고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인내가 없이는 한 번 읽기도 어려운 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제가 확실한 거는 모르겠어요. 천국 가서 물어봐야 알겠지만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천국 가는 분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반 이상은 될 것 같아요. 반 이상은. 그렇게 성경이 방대한 책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방대한 책이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성경의 말씀을 한 구절로 압축을 시킨다고 하면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과 아주 직결해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외우기도 좋아요. 창세기 3장 몇 절이요? 15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몇 절이요? 네, 15절, 16절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15절, 16절 이렇게 외우시면 이게 굉장히 목사님 그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랬네 하면서 여러분 창세기를 볼 때마다 한번 다시 기억하시면서 깊이 좀 한번 봐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와 우리나라는 굉장히 풍속이 비슷한 게 많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장자를 중요시 여깁니다. 첫째 아들, 장남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그 유산법에 보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의 3분의 2를 장자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을 가지고 나머지 자식들이 놀아갔습니다. 그만큼 장자에게 주는 권한이 대단합니다. 장자에게는 축복권이 있고요. 장자에게는 제사장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장자권을 빼앗기 위하여 그렇게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장자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 좀 비슷한 게 족보를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성경에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우연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문의 내력을 알려면 족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족보. 이스라엘 나라도 굉장히 족보를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족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시대의 역사를 짧게 압축해서 기록해 놓은 게 족보예요.
어떻게 가문의 역사를 일일이 다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간략하게 딱 해가지고 기록해 놓은 게 사실은 족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족보의 국가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도 아주 족보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족보는 남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원래. 그러나 지금은 이제 뭐 여자분들도 족보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뱀의 후손과 남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유대인의 전통의 기록으로 맞는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보세요. 자, 다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느냐?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정통교육 최고의 학부의 공부를 다 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학력이 높은 사람이죠. 이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때 이렇게 실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남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해야 족보상 유대인의 전통의 기록 방법상 맞습니다.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를 보십시오. 전부 다 남자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나고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최초의 족보입니다. 그게 전부 다 남자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을까요? 모세가 이것을 모를 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여자의 후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복음의 역사가 풀리기 시작해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자,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앞으로 태어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냐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왜 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남자의 후손,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 만약에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면 여러분과 저는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여러분의 조상을 올라가고 또 조상이 올라가면 맨 마지막에 남는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아담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담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이고 아담의 DNA를 우리는 다 물려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담의 피를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도 죄인인 것이죠. 이것을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 이것을 좀 신학적인 용어로 그렇게 해서 원죄라고 말해요. 최초의 죄다. 원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원죄. 네, 오늘 뭐 이렇게 좀 어려운 얘기들이 단어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래도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그래도 좀 알아둬야 돼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하면 죄는 유전성이 있습니다.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이 내게 부모님으로부터 내게 오는 거예요. 부모님의 DNA가 내게 들어와 버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유전자가 내게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좋은 유전자가 들어오면 굉장히 좋은데 사실은 안 좋은 유전자도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미국의 유명한 배우는 그 가문의 여자들이 거의 다 유방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은 아예 그 유방암이 오기 전에 유방을 절제해 버렸습니다. 아예. 너무나 이것이 확실하게 그 가문에 나타나기 때문에 죄의 경향을 물려받는다. 어거스틴은
원죄라고 하는 게 뭐냐? 죄의 경향성을 물려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재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잠재 능력이 있다. 누가 가르쳤습니까? 아니에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죄의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되기만 하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아담의 원죄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때로는 뉴스에선 다 나쁜 짓 했던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나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내가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에 딱 접해 있다고 하면 나는 안 그러겠습니다. 물론 안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럴 확률도 상당히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이것을 대표성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대표성의 원리. 자, 오늘 좀 신학적 인용을 몇 가지 했습니다. 원시복음, 또 그리고 원죄, 그리고 대표성의 원리, 이런 것들은 다 신학교에서 하는 얘기돼. 근데 여러분을 좀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런데 이걸 좀 알아야 이해를. 죄가 왜 정가되느냐라고 하는,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래요? 이걸 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 이것은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학생이 어떤 자기 친구들을 자기 집으로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우리 집에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 집에 가자 안 그럽니다. 우리 집에 가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빠 차 타고 다니는 걸 보고 우리 차라고 그럽니다. 그게 왜 지 차예요? 아빠 차지. 그게 왜 지 집이에요? 좀 말이 좀 이상. 지 집. 왜 제 집입니까? 자기가 그 집 사람인데 무슨 돈 한 푼 못했습니까? 그러나 자녀들은 당당하게 이게 우리 집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돈 벌어 샀는데 아버지는 우리 가정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 이 말씀, 그 대표성의 원리의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물론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그 죄로 말미암아 같이 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냐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원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성경은 가면 갈수록 구체성을 띠고요. 창세기보다 말라기가 더 구체성이 있습니다. 말라기보다 신약이 더 구체성이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제 좁혀서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에서 7장 17절에 있는 말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이 말씀도요.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결혼하신 분도 여자고 갓난아이도 여자고 다 여자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메시아가 탄생될 것에 대하여 좀 더 구체성을 가지고 예언을 하는데,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이사야 7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때가 참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되었을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때 마리아의 나이는 16세 내지 17세였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살 내지 17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약혼했습니다. 1년 후에는 혼인해서 새 가정을 꾸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우리는 결혼할 사이입니다 라고 하는 걸 정하는 것입니다. 이건 법적인 아주 중요한, 유대 사회에서는 그 사람과 반드시 결혼을 해야 돼요. 이건 파혼을 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일 아니면 파혼이 불가능합니다. 1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서로가 기도하면서.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가 와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갑자기 천사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면서 그가 대답하는 얘기가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35절. 자, 이것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대답한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마리아는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야다라는 말이에요. 언어가. 이것은 경험상 알지 못한다. 남자와 잠자리를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요. 그러니까 동정녀란 말이에요. 또 유대 사회에서 그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간암하다가 걸린 여자나 남자나 다 돌에 맞아 죽잖아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해서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다. 성령이 하신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리고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참 마리아의 믿음이 대단해요. 그러면 좋습니다. 저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마리아를 천사가 찾아갔겠죠. 아담의 후손은 모두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에 들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죠. 저는 여태까지 지옥에 대해서 표현한 표현 가운데 재밌는 그 얘기 가운데 여태까지 그 얘기가 제일 아주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미국의 한 장소에다가 미국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석탄을 한 군데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석유를 한 군데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한 군데다 모았습니다. 거기다가 불을 질렀습니다. 불이 최고점에 다다랐습니다. 사람이 근처만 가도 전부 다 정말 살에 익을 정도로 그렇게 이글이글 타는 그 불이었습니다. 그럴 때 지옥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딱 데려다가 그 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 책에서 하는 얘기예요. 책에서 딱 집어넣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들어가자마자 얼어 죽었다. 들어가자마자 얼어 죽었다. 왜 얼어 죽었을까요? 너무 추우니까. 아직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어봐 이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네. 저는 여태까지 그 지옥에 대한 표현 중에서 그게 제일 생생한 것 같아요. 얼마나 지옥이 아주 그냥 그 온도가 높았으면 거기서 단련된 몸이니까 그까지 거기 가서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얼어 죽었대요. 예. 네. 예.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성경 세 구절을 지금 우리가 같이 읽을 겁니다.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해요. 예수는 죄가 없다.
이런 말씀을 세 구절을 같이 이제 읽을 건데 여러분 이거 기억해 두시고 뭐 적어두실 분은 좀 적어두시든지 하여튼 그렇게 하세요. 첫 번째 고린도후서 5장 21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시는 이를, 여기 죄를 알지 못하시는 이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분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가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어요.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마귀에게도 시험은 받으시고 사람에게도 시험 받으시고 환경에도 시험 받았지만 그러나 그분은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히브리 기자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있는 말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사역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이미 이루어 놓으셨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미 다 예수님이 해놓으셨네요. 너무나 안타깝네요. 그렇지 않았으면 당신도 할 일이 있었을 텐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의 짐을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죄의 짐이라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죄를 담당하시고도 남습니다. 그 죄가 어떤 죄이든 여러분 주님은 괜찮으세요. 가룟 유다가 지옥 간 이유는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도 지옥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룟 유다가 지옥 간 정말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돌아왔다고 하면 예수님은 용서하셨을 거예요.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어떤 죄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과 그 피가 더 크고 넓고 깊습니다. 어떤 죄라도 다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오셔서 그분에게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담이 뱀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 중에 뱀은 사탄이다. 뱀의 특징은 거짓말하는 존재다. 사기꾼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사기꾼은 기가 막힙니다. 사탄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에게도 베드로가 막아서서 예수님 당신에게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가는 길을 베드로가 막습니다. 예수님은 그 뒤에 사탄의 역사인 것을 알고 사탄 안에게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가룟 유다에게도 안 한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 안에게로 물러가라. 가장 예수님 가까이서 정말 예수님을 제일 위하는 것 같이 그렇게 행동을 했던 베드로조차도 사탄에게 이용을 당했습니다.
사탄을 이기실 수 있는 분, 이건 다음 주에 좀 한번 다시 이 문제는 또 깊게 좀 다루려고 하는데, 여러분 뱀, 마귀, 사기꾼, 도둑놈, 이 뱀, 마귀잖아요. 그에게서 빼앗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에덴 동산의 놀라운 축복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은 오셨고, 이미 예수님은 그것을 다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는 그것은 나를 믿고, 여자의 후손으로 온 나를 믿고 너는 이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어서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누리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누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주여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위로받기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주님, 부족하지만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 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하나님 자녀 만드신 마귀에게 다 빼앗겨 버리고 아담이 다 빼앗겨 버릴 그 아담 에덴의 풍성함, 하나님의 자녀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남은 생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저희의 삶이 되게 하나님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